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따르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해 봅니다. 하늘집에 거하게 될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찬미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다음 찬미는 383장 예수님만 바라보세 생각하세 품어보세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참히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네 찬양을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박준영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의 처소에서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또 광고 말씀을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제 1월 22일부터 9일 동안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 그리고 성경 예언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실 분들 미리 초청해 주시고요. 이미 초청하셨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또 통화하시면서 카톡 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땠냐고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검색하시면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당일에 그 주소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클릭하시면 되고 또 이웃들에겐 그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익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잔치 또 세미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아주 영광스러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가 특별히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동행했었고요.
나머지 9 제자는 이제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올라가신 그 변화산의 경험하고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이제 특별히 선택된 그 3명에 속하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마음이 아주 복잡해 있던, 아주 마음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친 경험도 이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3명 없을 때 이 기회에 우리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9명을 주목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기대에 차서 소문대로 자기 아들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실망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 고치지 못하더라고, 소문이 그저 뜬 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가 하는 논쟁으로 내가 뽑히지 못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리나 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자리예요. 예수님 그런 왕국 세우지 않을 거예요. 있지도 않을 자리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제 곧 위기가, 십자가의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시간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 안정과 있지도 않을 만족을 추구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그 아버지요, 불쌍한 아버지요, 이미 실망한 아버지, 오랫동안 사방에 가서 별 방법 써봤으나 실패만 하던 아버지,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역시 그렇지 하고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절망 속에 부르짖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셨으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꼭 되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혹 뭔가 있다면 한번 해봐 주십시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요, 진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아들도 뭔 좀 해봐 주십시오. 교회를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자주요, 이 불쌍한 아버지처럼요, 믿어야 할 근거가 참 많은데,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 너무 절실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근데 믿는다는 게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네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아, 나는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진짜로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건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스러움으로 한숨 쉬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믿음이 주는 그 확신과 능력의 기쁨이 그렇게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불쌍한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시거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낳는 일을 통하여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시기하고 하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누가가 기록한, 이미 그가 자기가 이전에 기록했던 복음서를 아주 한 줄로 간단히 소개하면서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복음서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시대로 이어지는지를, 그 전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짧은 이야기가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물 침례로 시작되었던 복음서의 시대는요,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 침례를 줌으로 복음서의 시대가 시작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주심으로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성령 침례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최초의 성령 침례의 기록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요. 이제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10일의 시간을 그들이 그렇게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받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온 집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천장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그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람에 비유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겠죠. 아, 바람으로 임하셨구나. 소리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고요. 그들이 이제 보니까, 놀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춤을 추듯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120명의 제자들의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종류의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초의 성령 침례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그것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언제 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신 결과로 방언을 말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장면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참 바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교단을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토, 교회의 모토였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성령 침례가 이때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또 다른 성령 침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잘 돕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모인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처럼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기록에 보면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피지배 민족 중에도 어부 출신 그 신분이 천한 그 촌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듣고자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 오신 것과 같다고 극도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미 믿음이 좋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자 새롭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는 그 성령님 임재의 사건이 성령 침례였다고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물로 침례 받고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이후에 신앙이 그저 정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퇴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침례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결심도 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복음을 먼저 안 사람을 초청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었고 임하셔서 성령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기를 참으로 바라신다면, 믿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 침례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시간을 들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했던 것처럼요,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요, 매일 매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 깨닫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침례는 그저 막연한 어떤 감정의 상태, 황홀한 어떤 기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각 그리스도인 삶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필수적인 그리스도인 성장의 한 단계,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침례는 때로는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에 이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제 성령 침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기사가 나오죠. 12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4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 살핀 것처럼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빌립이 갔을 때 하셨던 성령님의 이른비 역사였죠.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배우게 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런 두 번째 늦은 비 임함을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요, 물의 침례보다 앞서서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물 침례를 이어서 받은 경우이기도 하죠. 사실 이미 물 침례를 1차적으로는 받았을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물의 침례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기로 결심한 사울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물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요, 에베소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기사가 있거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소개하던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정체되는 일이 있을까요? 생동감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이요. 여러분, 성령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른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물 침례를 받았다면요, 더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침례를 받기까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믿음, 우리의 죄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될 수 있으면 좋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저도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거든이, 가능하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유혹으로 가득 차 있든 믿기만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쌍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도와줄 준비를 이미 다 갖추셨죠.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시험합니다. 밀 까부르듯 날아가 버리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넘어진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오히려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들이, 어떻게 고넬료가, 사마리아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굳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침례를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성령님 침례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를 받은 여러분, 성령님 침례, 성령님 속에서 죄의 자아가 죽고 성령님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장사지내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 방법,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의 침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요. 이른비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 성령 침례가
자동적으로 시간 지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침례를,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 곧 교회가 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강력한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주님의 농장에서 살아 성장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낙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겉사람은 당연히 늙어가고 후패에 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침례를 줌으로 세워졌던, 그렇게 든든해졌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명령을 기록한 이 에베소 5장 18절의 이 원문 헬라어는요,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 아니고 멈추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진행되는 그 명령어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요, 한 번, 한순간,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뜨겁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지속적으로 매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요,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워 그의 혼과 입술을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매일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원하신다면요,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 침례 받았던 사람들은 늘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위해 사람을 보내기도 하셨고, 사람을 부르도록 또 명령하셨고, 함께 모이도록도 명령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침례만을 위하여, 안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파송됐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하면 될 텐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본, 직접 계시를 본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함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요,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함께함이 지속되기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원하신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놓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중보 기도 운동을 통하여 매일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모이게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줌을 통하여 안식일 학교로, 교과 공부로, 또 화요일에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더 모이고 더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사람, 정말 강한 믿음으로 내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게 위탁하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온 짐승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불쌍했던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구하시던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교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저희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침례받게 하셔서 저희도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 보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과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과 뾰로롱 병아리, 모두가 입을 모아 속삭이는 말,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해.